자, 어르신들, 긴 밤 적적하실 때 옛날 이야기만큼 좋은 동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기 충청도 본 땅, 속리산 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에 살았던 어느 특별한 며느리, 소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색 씨가 참으로 별났어요. 남들은 새벽 달기 목청을 가다듬기도 전에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마당에 빗자루 자국을 내느라 정신이 없는데 소희는 마당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서 귀만 쫑긋 세우고 있는 게 일이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세상 팔자 제일 좋은 게으름뱅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집며느리는 눈뜬 장님인가 왜 저러고 서 있담. 복 들어올 시간에 넋을 놓고 있으니 집안 꼴 잘 돌아가겠다 하고 흉을 보기도 했지요. 하지만 어르신들,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소희는 남들이 못 듣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저 멀리 뒷산 바위 틈에서 이끼가 자라며 바위를 간지리는 소리, 담장 밑개미들이 겨울을 준비하며 발을 맞추는 소리, 심지어는 구름이 바람에 밀려 허공을 긁는 소리까지 다 들었거든요. 소희에게 세상은 소리들의 거대한 바다였고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느라 걸음걸이가 거북이보다 느려질 수밖에 없었던 게지요. 그런데 이 집안의 안주인 권 씨 부인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개성상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시간은 곧살이고 돈이다라고 믿는 불같은 성격의 여장부였습니다. 권 씨 부인의 귀에는 며느리의 그 신비로운 침묵이 그저 속 터지는 소음일 뿐이었지요. 야 이년아, 해가 중천에 떴다. 쌀 씻으라고 우물가에 보낸 지가 언젠데 아직도 물 떨어지는 소리만 새고 있느냐. 내 주둥아리는 밥 먹을 때만 쓰고 귀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게야. 어서 가서 밥물 잡지 못해. 내 그 굼뜬 주둥아리 때문에 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어서 움직여. 어머님 잠깐만요. 지금 담장 밑에 구렁이 한 마리가 기어가는데 그 소리가 평소와 다릅니다. 비늘이 마른 가랑잎을 스치는 소리가 아니라 젖은 핏물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이 집안에 아주 차가운 손님이 오고 있어요. 소희는 정말로 들렸던 겁니다. 집안 대문을 향해 다가오는 아주 기분 나쁜, 축축하고 무거운 발소리를 말이지요. 그것은 정당한 손님의 발소리가 아니라 주인의 허락도 없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 재앙의 발소리였습니다. 소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당에 흙 한 줌을 쥐었습니다. 흙 속에서도 비명 소리가 들리는 듯했거든요. 하지만 권 씨 부인은 솥뚜껑을 마당 한복판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신 씻느라 까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구렁이는 무슨 놈의 구렁이? 내 그 굼뜬 주둥아리가 이 집안 운수를 다 갉아먹는 구렁이다. 당장 부엌으로 꺼지지 못해. 그런데 어르신들, 그날 저녁 한양에서 과거를 보러 떠났던 외아들 윤석이 돌아왔는데 그 꼬락서니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 시험장에 갔더니 글자들이 시커먼 뱀으로 변해 제 목을 조르더이다. 붓을 잡으려 하면 손가락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종이 위에는 죽은 자들의 얼굴이 가득했어요.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누군가 제 귓가에 대고 자꾸만 속삭입니다. 너는 곧 죽을 것이다. 너의 가문은 끝났다 하고요. 아이고 조상님, 이게 무슨 변입니까? 우리 윤석이가 장원급제를 못하다니요. 대체 어떤 살기가 끼었길래 하나뿐인 자식이 이 모양이 됐습니까? 소희야, 내 인연. 내가 재수 없는 소리를 해대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냐. 서방님 등 뒤에 아주 작은 악기가 숨을 쉬고 있어요. 서걱, 서걱 나무를 갉아먹는 소리가 납니다. 누군가 서방님의 도포 안감에 죽은 자의 뼈로 만든 인형을 심어두었네요. 어머님 서방님의 옷을 당장 태워야 합니다. 아들이 실성을 했으니 권 씨 부인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겠지요.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마을에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신선이 내려왔다는데 그 양반은 눈이 안 보여도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흉가를 명당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름하여
도명법사. 검은 안대를 쓰고 금칠한 지팡이를 짚은 도명법사가 이씨 가문의 대문을 넘던 날, 소희는 그자가 대문을 밟는 그 찰나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팡이 끝이 땅에 닿을 때마다 텅, 텅 하며 속이 빈 무덤 소리가 났거든요. 부인 이 집 대문을 넘는 순간 피비린내로 코가 마비될 지경이요. 지기가 썩었어. 특히 저기 마루 끝에 앉아있는 며느리 저 아이가 바로 용의 허리를 자른 살기에 눈을 가졌군요. 저 아이의 기운이 아드님의 앞길을 막고 가문을 도륙하고 있어. 당장 내치지 않으면 오늘 밤 누군가 죽어나갈 것이요. 법사님, 당신 지팡이 속에서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 발자국에서 썩은 물비린내가 나요. 흙을 밟는 게 아니라 시체를 밟고 오셨군요. 소희의 말에 법사의 안대 넘어 근육이 움찔거렸습니다. 하지만 권씨 부인은 이미 법사에게 홀려 며느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인연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당장 전연을 쌀광에 가두어라. 아이고 어르신들. 차가운 쌀광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권씨 부인은 며느리를 가두고 도명법사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법사님, 이제 애군의 근원을 가두었으니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법사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가문의 문서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어두컴컴한 쌀광 안에서 소희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정적 속에서 소희의 귀는 세상 모든 비밀을 빨아들이듯 날카로워졌지요. 그때였습니다. 발치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쥐들이 쌀가마니 대신 구석에 처박힌 종이 뭉치를 갉아먹는 소리였습니다. 쥐들아, 너희가 찢고 있는 그 종이는 쌀포대 종이가 아니구나. 관아에서 쓰는 두꺼운 장지의 소리가 난다. 법사가 우리 집을 역적으로 몰아 빼앗으려는 가짜 고발장이구나. 세상에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있나? 소희는 쥐들이 갉아먹다 남긴 종이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거기엔 가문의 수장인 시아버지의 이름과 하지도 않은 모반의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제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광 속에 갇힌 자신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법사가 권씨 부인에게 인장을 찍으라고 다그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자, 이제 마당에서는 도명법사가 본격적으로 마술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이 품속에서 시커먼 가루를 꺼내 화로에 던지니 보랏빛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데 그 냄새가 어찌나 달콤하고 매캐한지 정신이 아득해질 지경이었지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넋을 빼놓는다는 미혼양미혼쌍이었습니다. 권씨 부인은 그 연기를 들이마시자마자 눈동자가 풀리고 법사가 하는 말이 곧 부처님 말씀처럼 들리기 시작했지요. 부인 이제 때가 되었어. 여기 이 문서에 인장을 찍으시오. 이것은 아드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살길을 쫓고 조상의 맷자리를 명당으로 옮기는 신성한 서약서요. 이 도장 하나만 찍으면 아드님은 내일이라도 당장 정신을 차리고 장원급제의 길로 갈 것이오. 어서 찍으시오. 예, 법사님.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이 집 문서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네, 당장 인장을 찍으리다 우리 윤석이 좀 살려주십시오. 권씨 부인의 떨리는 손이 문서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인장이 종이에 닿기 직전, 바로 그때였습니다. 쌀광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소희가 결단을 내렸지요. 광 구석에는 예전에 제사 때나 쓰던 낡고 커다란 놋대야 하나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말 한마디 조심하며 살았던 소희였지만 가문의 멸문지화가 코앞에 닥치자 그 가냘픈 팔에 괴력을 실었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님, 그 손을 멈추셔요. 하고 온 집안을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사악한 주술을 깨뜨리는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권씨 부인이 인장을 마당 바닥에 떨어뜨렸고 보랏빛 연기가 순간적으로 흩어졌습니다. 방 안에서 헛소리를 하며 앓고 있던 윤석도 그 쇳소리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찰나의 순간 소희의 기지가 가문을 집어삼키려던 독뱀의 아가리를 닫아버린 것이지요.
도명법사는 예상치 못한 방해에 안돼 너머로 살기를 내뿜었습니다. 어떤 요물이 내 의식을 방해하느냐 하며 광 문을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지요. 하지만 이미 노때야 소리에 정신을 차린 윤석이 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눈앞에는 넋이 나간 어머니와 살기등등한 법사가 보였지요. 윤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광 문틈 사이로 아내의 소희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방님, 제 목소리에만 집중하셔요. 지금 법사의 발치를 보셔요. 검은 연기가 서방님의 발목을 감으려 합니다. 현혹되지 마셔요. 지금 당장 우물가로 가서 찬물로 눈을 3번 씻으셔요. 그리고 멈추지 말고 담장을 넘으셔요. 관아에 계신 박 사또님께 가야 합니다. 부인, 내 이제야 눈이 떠지는구려. 저 법사라는 자의 목소리에서 뱀의 쉬쉬거리는 소리가 들리오. 내 어머니를 지켜야 하거늘 어찌나 혼자 도망치란 말이오. 서방님, 지금 서방님이 사셔야 우리 가문이 삽니다. 제가 어머님을 지킬 테니 어서 가셔요. 법사의 소매 속에 숨겨진 위조된 고발장을 기억하셔요. 쥐들이 갉아먹은 그 종이 조각들이 증거입니다. 어서요. 윤석은 아내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형언할 수 없는 힘을 느꼈습니다. 그는 법사의 수하들이 달려들기 전 전력을 다해 뒷담을 넘었습니다. 평생 분만 잡던 선비가 아내의 목소리를 이정표 삼아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진 것이지요. 윤석이 담을 넘자마자 도명법사의 수하들이 칼을 빼들고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을 놓치면 끝장이다. 반드시 숨통을 끊어라. 산길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나뭇가지들은 마치 귀신의 손가락처럼 윤석의 도포 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윤석은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고 어디가 길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산들바람을 타고 소희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서방님, 겁내지 마셔요. 지금 왼쪽 숲길에서 나는 물소리를 따라가셔요. 거기는 바위가 단단하여 서방님의 발소리를 숨겨줄 것입니다. 오른쪽은 마른 가랑잎이 많아 위치를 들키게 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셔요. 이것이 참으로 신비한 일이지요. 광에 갇힌 소희의 목소리가 수리박 산길을 달리는 윤석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윤석은 아내의 말대로 물소리를 따라 계곡 옆 험한 바위길을 선택했습니다. 뒤쫓던 자객들은 윤석이 당연히 평탄한 길로 갔으리라 짐작하고 오른쪽 숲을 뒤지다 시간을 허비했지요. 윤석은 발바닥이 피투성이가 되고 숨이 넘어가기 직전 드디어 저 멀리 관아의 횃불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기다! 저 빛만 따라가면 산다. 윤석은 아내가 들려준 세상의 소리를 믿고 죽을 힘을 다해 관아의 대문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한편 관아의 박사또는 밤늦게까지 서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호랑이 같은 눈매에 대쪽 같은 성품을 가진 청백리 기범 사또였지요. 갑자기 관아 대문을 부서질 듯 두드리는 소리에 사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한밤중에 누가 이토록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양반가의 선비가 몰골이 이 어찌 된 일이며 왜 포졸들을 깨우는 것이냐? 사또님, 제발 저희 가문을 살려주십시오. 속리산 아래 이씨 가문에 도명법사라는 악귀가 들어와 제 어머니를 홀리고 가산을 탕진하게 하려 합니다. 제 아내가 쌀광에 갇혀 목숨을 걸고 찾아낸 이 증거를 보아주십시오. 윤석은 품 안에서 소희가 건네주었던 쥐들이 갉아먹다 남은 위조 고발장의 조각들을 꺼내놓았습니다. 기범 사또가 촛불 아래에서 그 종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더니 안색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3년 전 사라진 이방의 인장이 아니냐? 그리고 이 필체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돌며 양반가들을 영모로 몰아 멸물시키고 재산을 가로챘던 그 악명 높은 사기꾼 독뱀의 수법이로구나. 내 이놈들, 감히 내 고을에서 이런 만행을 저지르다니. 여보라, 당장 포졸들을 집합시켜라.
쇠사슬과 붉은 포박줄을 챙겨 이씨 가문으로 출동한다. 한 놈도 살려 보내지 마라. 자, 다시 이씨 가문의 마당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들 윤석이 담을 넘어 사라지자 도명법사의 본색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변했습니다. 이런 멍청한 년들이 내 대업을 망치려 들다니. 법사는 이제 인자한 도사의 목소리를 집어던졌습니다. 쇠를 긁는 듯한 섬뜩한 목소리로 권씨 부인을 위협하며 지팡이 속에 숨겨두었던 시퍼런 칼날을 빼들었지요. 부인, 이제 연극은 끝났소. 당장 그 인장을 찍지 않으면 아들은커녕 내년에 목숨부터 거두어 가겠다. 내 등 뒤에 있는 자들이 보이지 않느냐? 이미 이 집 담장은 내 수아들이 에워쌌다. 순순히 문서를 넘기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어서 찍어. 법사님 아니, 독뱀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돌아오면 다 드리겠습니다. 제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쌀광 문이 콱콱광 소리를 내며 부서져 내렸습니다. 평소 숟가락 하나 들 힘도 없어 보이던 며느리 소희가 온몸에 쌀가루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제 발로 걸어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어르신들, 소희의 눈빛을 보셔요. 평소에 그 흐리멍덩한 눈이 아니라 자결하는 태양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독뱀님, 이제 그만 멈추셔요. 당신의 등 뒤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이방의 곡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옵니다. 당신이 흘린 피 냄새가 이 마당을 가득 채워 숨을 쉴 수가 없군요. 듣고 계시나요? 마을 어귀 돌다리를 건너오는 말발굽 소리를요. 포졸들이 벌써 대문 앞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여기서 끝입니다. 법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미친년이 끝까지 헛소리를. 포졸들이 오기도 전에 내년에 혓바닥부터 뽑아주마. 법사가 소희를 향해 칼을 내리치려는 그 찰나 소희는 도망치는 대신 눈을 감고 아주 짧게 발을 굴렀습니다. 그 순간 마당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소리들이 소희의 명령을 받은 듯 법사의 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독뱀아, 나라의 법을 비웃고 사람의 고열을 빤 죄, 오늘 여기서 끝내주마. 천둥 같은 호령과 함께 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횃불을 든 수십 명의 포졸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고 그 선두에는 박사또와 남편 윤석이 서 있었지요. 법사는 당황하여 뒷담을 넘으려 몸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소희가 누굽니까? 그녀는 이미 법사가 도망칠 경우를 소리로 파악하고 있었지요. 서방님, 지금입니다. 오른쪽 항아리 뒤쪽 바닥을 보셔요. 윤석이 아내의 외침에 따라 항아리를 밀어젖히자 소희가 아까 광에서 나오며 미리 뿌려둔 콩기름이 바닥을 흥건히 적시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려던 법사의 발이 허공을 갈랐고 그는 콰당탕 소리를 내며 고꾸라졌습니다. 법사가 넘어지며 지팡이를 놓치자 지팡이 속에 숨겨져 있던 온갖 위족, 인장과 돛가루 주머니들이 마당에 흩어졌습니다. 악, 내 눈이. 법사가 넘어지면서 터진 자신의 돛가루를 뒤집어 쓰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기가 남을 해치려 만든 무기에 자기가 당한 꼴이지요. 박사또가 위험있게 다가와 법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 추악한 놈, 너의 그 가당치 않은 연극도 이제 막을 내리는구나. 여보라, 당장 저놈을 포박하고 저놈의 수아들을 한 놈도 빠짐없이 압송하라. 붉은 포박줄이 법사의 몸을 꽁꽁 묶었고 마당을 뒤덮었던 미온양의 안개가 새벽바람에 씻기듯 사라졌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마당에는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권씨 부인은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느림보라 구박하고 복을 갉아먹는 년이라며 광에 가두었던 그 아이가 사실은 가문을 지옥에서 건져올린 부처님이었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권씨 부인은 기어가듯 소희의 발치로 다가가 며느리의 해진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소희야, 아가 내가 눈먼 어미였다. 내 자식 잘되라는 욕심에 눈이 멀고 귀가 먹어 집안에 독사를 불러들이고 너를 죽이려 했구나. 나를 죽여다오. 이 시어미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 지혜를 시기하고 내 느림을 욕했던 나를 용서하지 마라. 어머님, 고개를 드셔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면
진실을 듣지 못할 뿐입니다. 어머님의 마음속 자식 사랑하는 소리가 너무 컸던 탓이지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밤이 깊었으니 같이 들어가서 따뜻한 밥물을 잡아요. 소희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맞잡아 일으켰습니다. 원망 한마디 없이 시어머니를 품어주는 그 모습에 곁에서 지켜보던 박사또와 포졸들조차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희가 듣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 즉 용서의 소리였던 셈이. 악인이 떠난 자리에는 복이 찾아온다고 했지요. 도명법사가 가문의 맥을 끊겠다며 흉물을 묻으려 파헤쳤던 마당 구석의 깊은 구덩이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가 그 구덩이 곁에 서자 땅속 깊은 곳에서 졸졸졸하며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서방님, 여기 땅 밑에서 맑은 생명이 고동치고 있습니다. 더 깊이 파보셔요. 소희의 말대로 구덩이를 더 깊이 파내려가자 수정처럼 맑고 차가운 물이 수맥을 뚫고 콸콸 터져 나왔습니다. 이 물은 달고 시원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이 마시면 정신이 맑아진다는 전설의 지장수였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전국 각지에서 이 물을 마시러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가문의 명성은 이전보다 더 드높아졌습니다. 윤석은 아내 소희가 곁에서 읽어주는 고요한 책장 넘기는 소리를 들으며 다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마음의 독을 씻어낸 윤석은 이듬해 과거에서 당당히 장원급제하여 어사화를 꼽고 금이환영했지요. 이씨 가문은 이제 단순한 양반가가 아니라 지혜와 자비가 넘치는 충청도 제1의 명문가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씨 가문에는 태평성대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윤석은 장원급제하여 고을의 자랑이 되었고 시어머니 권씨 부인은 이제 며느리 소희를 상전 모시듯 급진히 대접했지요. 그런데 소희의 명성은 담장 밖으로 흘러넘쳤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느림보 며느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 하여 천은 부인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지요. 하루는 이웃마을에서 한 농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찾아왔습니다. 부인, 제 소중한 암소를 옆집 사람이 훔쳐갔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사또님도 가려내지 못하시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소희는 두 사람을 마주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그들의 숨소리를 듣기 시작했지요. 오른쪽 분의 숨소리는 평온한 들판의 바람소리인데 왼쪽 분의 숨소리는 구멍난 대나무에서 나는 날카로운 비명 같습니다. 당신 지금 가슴속에서 훔친 소가 울부짖는 소리를 억지로 누르고 계시군요. 소가 당신 외양간 바닥을 긁는 소리가 제 귀엔 다 들립니다. 소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도둑질한 자는 사들사들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희는 범인을 잡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왜 도둑질을 했는지 그 가난의 슬픈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녀는 벌을 주는 대신 자신의 곳간을 열어 쌀을 나누어 주며 말했지요. 배고픈 소리는 죄가 아니나 남의 눈물을 소리로 바꾸지는 마셔요. 이처럼 소희는 고을의 갈등을 소리로 치유하며 만인의 어머니가 되어갔습니다. 소희의 명성이 한양 땅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권세에 욕심이 없었지요. 그녀는 여전히 마당의 풀잎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의 거친 손마디가 비비는 소리를 들으며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소희의 꿈속에 안개처럼 신비로운 빛이 감돌더니 옛 전설 속의 자비왕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희야, 내가 세상에 거친 소음들을 평화의 온율로 바꾸었구나. 너의 귀는 이제 너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고통받는 백성들의 것이다. 장차 큰 시련이 닥칠 터이나 너의 느림 속에 깃든 기품으로 그들을 구하라. 너의 지혜는 죽지 않고 대대로 이어져 이 땅의 소중한 맥이 될 것이다. 꿈에서 깬 소희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정적만이 가득했지만 소희는 들었습니다. 저 멀리 남쪽 바다 건너에서부터 기분 나쁜 검은 바람이 땅을 핥으며 올라오는 소리를요. 그것은 전쟁의 소리도 가뭄의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보이지 않는 역병의 발소리였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합장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땅의 가냘픈 숨소리들을 지켜주소서.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소이는 이제 은빛 머리카락이 고운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남편 윤석은 은퇴하여 아내와 함께 지장술을 마시며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지요. 시어머니 권씨 부인은 소희의 품 안에서 편안히 눈을 감았고 집안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늘 평화 뒤에 시련을 숨겨두는 법이지요.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 어귀 산천의 소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노래를 멈추고 산들바람 대신 썩은 냄새를 머금은 돌풍이 불어왔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펄펄 나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며 어제까지 정정하던 장정들이 하룻밤 사이에 숨을 거두는 괴질과해지이었습니다. 부인,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관아에서도 약방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다 하오. 마을 전체가 상갓집 곡소리로 가득하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소. 서방님, 이건 사람의 병이 아니라 땅이 내뱉는 탄식입니다. 누군가 이 땅의 목구멍을 막아버렸어요. 보셔요. 하늘의 구름도 소리를 내지 못하고 멈춰 있습니다. 제가 그 막힌 소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역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씨 가문의 하인들까지 쓰러지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제사를 지냈지만 역병은 비웃기라도 하듯 더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벌이다 라며 절규했지요. 그때 소희가 지팡이를 짚고 마을 공동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귀를 대고 무려 3시즌 6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천은 부인께서 드디어 역기와 대화를 하신다며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마침내 소희가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저 깊은 지하 수맥 뿌리 쪽에 시커먼 도끼가 고여 있네요. 수백 년 된 고목의 뿌리가 썩어 물길을 막고 그 속에서 죽은 짐승의 원혼이 썩고 있습니다. 당장 이 우물을 파헤쳐야 합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이 우물은 우리 고을의 명맥인데 함부로 파헤쳤다가 더 큰 벌을 받으면 어쩝니까? 하지만 소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파헤치지 않으면 고을의 모든 숨소리가 여기서 멈출 것입니다. 소희의 결연한 모습에 장정들이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이제 마을의 운명을 건 사투가 저 깊고 어두운 우물 밑바닥에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 마을 장정들이 소희의 말에 따라 공동 우물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차, 영차 소리는 높았지만 사람들의 얼굴엔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한 길, 두 길 땅을 파내려 갈수록 물은커녕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시커먼 진흙만 솟구쳤습니다. 사람들은 동요했지요. 부인, 물은 안 나오고 썩은 냄새만 진동하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정말 우물을 버리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소희는 미동도 없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땅의 울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저 깊은 곳에서 물줄기가 돌덩이에 막혀 꺽꺽거리는 단명의 소리가 들렸거든요. 멈추지 마셔요. 지금 오른쪽 큰 바위 밑을 강하게 내리치셔요. 거기에 도끼를 품은 거대한 고목의 뿌리가 혈맥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 뿌리만 걷어내면 돼지가 다시 숨을 쉴 것입니다. 장정들이 소희가 지목한 바위를 정으로 쪼개고 들어 올리자 세상에나 얼음 몸통만 한 시커먼 고목 뿌리가 칭칭 감겨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뿌리는 수백 년 전 가뭄 때 죽은 괴목의 것이었는데 우물 밑바닥에서 썩어가며 독수를 내뿜고 있었던 것이지요.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자 콰 하는 소리와 함께 지하 깊은 곳에서 억눌렸던 맑은 물이 기둥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썩은 냄새가 씻겨 내려갔고 역병으로 신음하던 환자들이 그 물로 몸을 씻고 마시자마자 열이 내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내린 신령한 약수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땅에 숨통을 틔워준 정화의 물이었습니다. 마을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소희 앞에 엎드려 살아있는 보살이라며 칭송했습니다. 역병이 물러가고 고을에 다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소희의 나이 어느덧 90을 바라보던 어느 깊은 가을 밤이었지요. 소희는 여느 때처럼 마당 평상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 소리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의 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오더니 마당 한가운데서 눈부신 금빛이 솟구쳤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거북이 한 마리가 소희 앞에 나타나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거북이의 등 위에는 맑은 옥구슬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서 소희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가장 맑고 고귀한 천상의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소희야, 내가 세상의 고통을 귀로 씻어내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소리로 닦아주었으니 너의 공덕이 하늘 끝에 닿았노라. 이제 육신의 고단한 귀를 닫고 영원한 평온의 소리가 울리는 곳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너의 생은 느렸으나 그 깊이는 바다보다 넓었느니라. 소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두려움은커녕 오랫동안 기다려온 동물을 만난 듯 평온했지요. 그녀는 방 안에서 잠든 남편 윤석의 고른 숨소리를 마지막으로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는 붓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정갈하게 글귀 하나를 남겼습니다.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소리는 없으니 다만 듣는 마음이 시끄러울 뿐이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평소처럼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앉은 채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괴로움 하나 없는 마치 깊은 잠에 든 듯한 평온한 모습이었지요. 소희가 떠나던 그 시각, 이씨 가문의 마당에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산천에 흩어져 살던 수만 마리의 새들이 날아와 지붕과 담장을 가득 메우고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화음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슬퍼하는 곡소리가 아니라 고귀한 영혼의 길을 열어주는 환희의 찬가였습니다. 부인,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맑은 소리였소. 당신 덕분에 내 눈이 뜨였고 우리 가문이 숨을 쉬었소. 이제 저 하늘에서 당신이 사랑하던 천지의 노랫소리를 마음껏 들으시오. 내 곧 따라가 아내의 발소리를 찾겠소. 소희의 상여가 나가는 날, 고을 모든 백성이 흰옷을 입고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상여꾼들의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상여가 지나는 길목마다 계절도 아닌 꽃들이 피어나 향기를 내뿜었다고 합니다. 소희는 죽어서도 소리로 세상을 축복하며 영원한 안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어르신들, 청각에 눈을 뜬 며느리 소희의 이야기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소희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지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지요. 우리는 지금 너무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남보다 빨리 가려 하고 남보다 크게 소리 지르려 하며 정작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떨리는 숨소리나 내 마음속 우물이 마르는 소리는 듣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소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세상을 깊이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명당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 주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 소리를 들어보셔요. 바람이 전하는 안부와 곁에 있는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들리시나요? 모두 평안하셔요. 긴 시간 동안 소희의 인생을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소희의 맑은 방울소리가 찾아가 모든 근심을 씻어주길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항상 아름다운 노랫소리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 편안히 주무셔요. 감사합니다.